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실직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부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 눌려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 가서 영생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정반대인 것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뜻에 맞게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는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 같은 걸작도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 중에는 잘못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로 만든 작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6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성격적 특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적 특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3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 교회들을 돌아보러 다시 가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부터 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여행 도중 1차 전도여행 도중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가 왜 그들을 버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 말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마가 같은 사람을 다시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쪽 방향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맞았고 또 둘 다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한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한 것은 누가 영적이고 누가 영적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세상의 사람들을 네 분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네 분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성격은 사자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성취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솔선해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끈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냅니다. 그들은 도전이나 다양한 것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이루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난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격은 수달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달과 같은 사람. 그리고 수달과 같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낙천적입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혼자서 조잘조잘 말을 잘합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외향적입니다. 그들은 사교적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가는 수달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에이 못하겠다 집에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격은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성격입니다. 강아지죠.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긋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협조합니다. 그들은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정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그들에게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잘 동의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격은 비버와 같은 성격입니다. 비버와 같은 성격. 비버와 같은 사람들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확합니다. 비버들은 댐을 쌓지 않습니까? 나무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댐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들은 모든 것에 정확합니다. 그들은 분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행합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세심히 관리합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 비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강대강 하려고 하는 마가를 보니까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격이 가장 좋은 성격입니까? 물론 저 같은 성격이 가장 좋은 성격이겠지만 사실상 더 좋고 더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모든 성격은 다 하나님이 그의 뜻에 맞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격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성격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보완해 줄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완해 줄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가 변화돼서 다시 그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전도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마가와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마가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뀌니까 마가가 나에게 필요하니까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서로 파트너가 돼서 다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서로 일을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약함이 보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들은 직설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계보다 목표를 이루는 것에 더 중요한 점을 둡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무딥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쉬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쉽게 흥미를 잃고 실증을 냅니다. 사자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서로 파트너가 돼서 약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달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노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들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반응적입니다. 그들은 말이 되게 많고 쉽게 흥분합니다.
수달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파트너가 돼서 자신들의 약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포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결과를 희생합니다. 그들은 너무 천천히 일을 합니다. 그들은 정면 대결을 해야 할 일을 피해갑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뽕한 걸 가지고 상처를 지니고 삽니다. 그들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일들에 자신들을 투자해서 많은 일들을 잘 하질 못합니다.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서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비버와 같은 사람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너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그들은 완전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조심합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가져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잘 받습니다. 비버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신 분들은 좀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겠지요. 그래서 비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서 자신들의 약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한 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에게는 각각 좋은 점도 있었고 수정해야 할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신들의 약한 점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수정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자, 수달, 골든 리트리버, 비버들에게는 각각 좋은 점들과 수정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정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사자들은 큰 일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도 사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못하는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들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사자 성격이 많아서 쉬질 못합니다. 쉬면 좀 이상해요. 베케이션 가서도 쉬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할 것은 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를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열심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사자들의 나쁜 점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또 수달들은 잘 놀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수달이는 뭐합니까? 맨날 수영치고 수영하면서 놀면서 조개나 까먹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수달을 보면 와, 좋겠다. 맨날 노니까 좋겠다. 수달의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목표가 노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달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까 열심히 놀자.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수달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골든 리트리버들은 착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항상 주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의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들은 남들이 이것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절대로 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바빠 죽겠는데도 남이 해달라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버들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하니까는 비버들의 성격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어떤 건 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들은 융통성을 가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격 검사를 했는데 사자는 제가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버는 90점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성격 가진 사람하고 살면 되게 힘듭니다. 아주 그 사자 같은 데다가 전부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고 남의 약한 부분을 잘 못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비버와 같은 사람들도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좋은 점들이 있고 또 수정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방랑자들입니다. 방랑자들. 둘째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추구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성취자들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성취자들입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풍성한 것들을 해내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방랑자와 같은 사람들은 앞에 닥치는 일을 합니다. 추구자와 같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성취자와 같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들의 약점을 자신들의 힘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성취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약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서 보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함을 바꿔 나갑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신약의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꾼들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또 마가는 처음에는 좀 삐딱하게 시작했지만 변화를 받아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초자연적 성취자들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성격적 특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보완해 줄 사람들과 서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성격적 특성을 깨닫고 우리를 보완해 줄 다른 사람과 서로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이 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